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같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이 그냥 사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디지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실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카피가 됐더군요.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큰 은혜를 이렇게 매 시간 끼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도전받고 그리고 정말 크리스찬이티가 무엇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3주가 됐네요. 그 전에 설교 말씀드릴 때 그 제목이 사랑과 성숙이라는 제목 아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드리고 있는 그 초점은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성도됨의 표징이다 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랑은 진정한 성도됨의 표징이다. 이제 그런 측면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또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이 노력을 이제 참 많이 또 해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더 여러 문제가 또 더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참 문제가 뭐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뭐 이런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그냥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그 눈을 묻히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뭐 돌뿌리나 나무뿌리에 탁 부딪히면은 뭐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그 문제는 좀 떨어져 나갔나 싶은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또 우리 문제 위에 또 문제가 있고 근데 이러한 삶을 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간에 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문제가 하나 더 생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섬겨야 되나? 내가 희생해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양심에 먼저 찔리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데 내가 정말 내 문제만 이렇게 허덕허덕하고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 전혀 신경도 못 쓰고 그리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네 하는 그런 것이 자기 양심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곧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또 하나 눈치 볼 게 또 있죠. 저기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눈치도 보죠. 교회가 사람들이 어떻게 날 생각할까? 사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합니다. 이것은 현실이죠. 이런 측면에서 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나를 뭐 평가하든지 비난하든지 간에 사람이 참으로 인생에 중요한 것이
사랑이 참으로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항상 우리는 대부분 아마 나는 사랑을 충분히 하고 있어. 나는 사랑을 정말 후회 없이 내어주는 사람이야.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난 부족한 사랑뿐이구나. 이런 생각 아마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꼭 뭐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죄책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삶을 굉장히 짓누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사랑을 못해서 내가 더 고달픈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고달픈 인간이 되어버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다주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사랑의 미흡함을 느끼면서 좀 난감함도 많이 느낄 때 또 찬물을 끼얹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제 그 영성가의 말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단순 명료입니다. 그 글은 정말 단순 명료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신다. 당신도 이와 같이 하라. 어윈 루처라는 무디 그 신학교와 또 무디 교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분이래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들은 착하시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그리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참 당신은 세상 단순하고 명료해서 좋겠다. 사랑이 잘 되나 보지? 몰라서 못하냐? 안 돼서 못하지. 이렇게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고 이런 그런 가운데 저한테 딱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진짜 사랑하라라는 이 실천의 강령인가?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사랑하라라는 말을 담고 있지만 사랑을 그런 어떤 하라는 그런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크리스찬은 사랑하는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원리와 목표를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갈 길을 인도해주는 그 안내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안내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별이었죠, 별. 그래서 별을 보면서 떠났습니다. 별이 멈추면 멈추고 별이 가면 가고 이렇게 갔다고 나오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별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별은 항상 자기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갑니다. 별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가요. 그러면은 그들이 마침내 당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별입니까? 아니죠.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별을 바라보고 간다고 해서 별에 당도하는 게 아니죠. 별이 가리키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을 의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내가 사랑의 완벽한 자리에까지 이른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면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갈 때 내가 당도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우리가 완벽해지느냐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본분의 원리적인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이러한 말을 딱 하셨을 때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듣고 어떤 윤리 강령이나 뭐냐면 도덕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듣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애를 쓰게 되면 더 안 되게 되는 그건 인간의 타락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로 좀 잠깐만 미뤄주세요.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투신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때는 내가 사랑이 조금 미흡하든지 사랑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와 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자꾸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 때문에 결국은 20년 신앙생활에도 30년 신앙생활에도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뱅뱅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랑해야겠다, 내가 사랑을 얼만큼 하고 있나, 그러면 사랑은 오히려 더 안 되는데, 사랑을 목표로 해서 내가 사랑을 의식하고 사랑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자리보다 더 큰 사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그 정말 신앙의 비밀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시각, 또 부모님들에게 배웠던 시각, 학교에서 배웠던 시각, 어떤 문화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주는 시각, 이런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았던 그 강력한 세속적인 시각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은 무엇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런 사람은 이제 정말 막을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우셔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나가서 활동할 때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은 성품이다. 상품만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은 성품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선택이다. 라는 측면. 그리고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라는 그런 마지막 이제 결론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좀 졸리신가요? 네. 졸리신 분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만 졸리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의를 환기하고 우리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근데 의롭다함을 받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성도들이지만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고 했습니까? 인내. 또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 개정개혁에는 연단, 새 번역에는 뭐죠? 단련된 인격. 이게 더 쉽죠? 단련된 인격. 그러니까 좋은 성품. 연단이라는 것은 좋은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좋은 성품 속에서 무엇이 피어나게 되죠? 소망. 네, 그렇습니다. 아주 복습을 잘하셨나 봅니다. 저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 군자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됨.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손민석이라는 그 인물의 마지막 궁극적인 지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창조하실 때 이미 목표에 두셨는데 그것이 나의 나됨으로 나타나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나의 나됨이 된다는 것은 그게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골방교제라고 했죠. 골방교제, 예수님과의 아주 비밀스러운 교제, 그리고 그 골방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네,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군요. 저기 정죄 없는 사랑 기억하시죠? 정죄 없는 사랑을 받을 때만 사람은 자유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는 환난에서 인내, 인내에서 연단, 연단에서 소망 이렇게 가는 중에 이제 과정을 말씀드린 거라면 오늘은 그 연단이라는 그 위치 거기서 단면을 뚝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단이란 뭡니까? 단련된 인격, 좋은 성품이라고 했죠. 자, 그럼 그 좋은 성품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은 너무나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것이에요. 사랑에 대한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셨듯이 사랑받은 자처럼 합당하게 살려면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었죠. 이것이 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공통적인 측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전부 다 성품적인 요소들이죠. 그죠? 근데 이 성품적인 요소들은 이게 다 이렇게 펼쳐놓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사랑이라는 그 대표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든 그 인격의 요소들인데 이 요소들에는 분명한 우리에게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들은 성립하려면 공통적인 부분이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가지는데 관계없는 동정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친절한데 친절한 대상이 없는데 친절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데 참을 대상이 있어야죠. 다 관계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관계적인 요소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랑에 대한 성품은 공동체에서 표현되고 공동체에서 발휘되고 공동체에서 인정되고 공동체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해요. 모두 다 관계적인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든 없든지 간에 성품은 인간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물론 성품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의 수준, 성품의 컬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또는 관계의 어떤 성숙함을 이르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요.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상대 신앙만 보지 말아라. 성품을 봐야 된다. 오히려 성품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나을걸?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실 때 신앙이 막 불같고 열정적이고 막 그냥 뭐 입만 열면 그냥 막 하나님과 찬양하고 막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무섭잖아요, 일단.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신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입니까? 신앙을 가지면 원래 성품이랑은 이렇게 좀 구별되고 좀 엉뚱하고 이렇게 신비적이고 어떤 뭐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보다는 성품을 택하는 이유가 이렇게 구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은 원래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신앙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미숙한 덜 된 신앙이 많은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는 전짜 신앙이라고 내가 주장해야 할 신앙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크게 어긋장이 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없다. 배우자의 신앙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은 그 위장성이 너무나 그 위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자기 위장용 신앙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자기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다 인지상정이겠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성품이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고 또 사고방식이나 습관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그 위장용 가짜 신앙이거나 자기도 스스로 속는 가짜 신앙이거나 두 번째로는 신앙의 씨앗만 똑 떨어진 상태인데 이게 발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싹이 나지 않고 줄기가 나지 않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진 않아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뭐죠? 씨앗만 있다는 거죠. 씨앗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씨앗만 받아가지고 너무 자기의 그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방식 속에 옛사람의 그 모든 자기의 인격에 관련된 모든 것에 그냥 딱 떨어져 있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 식대로 뒤틀릴 수밖에 없겠죠. 편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균형을 못 찾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편협한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그건 계속 부분일 뿐이에요.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럼 부분도 신앙은 신앙이죠. 그러나 그 신앙은 깨진 신앙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게 가끔가다 또 보면 종교성만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성만. 요즘 성만이 아니라 종교성만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여주는 거는 자기 내면에 있는 혼돈과 어둠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얼핏 뛰쳐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다. 어둡다. 너무 혼동스럽다. 너무 저 안이 좀 무질서한 것 같다. 지금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탁탁 뛰쳐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기야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가짜라는 게 있다라는 말은 진짜가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자기가 가짜이면서도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는 진짜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은 막을 길이 없어 보여요. 이것을 은혜 안에서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아까 초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가짜 신앙을 가졌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를 말할 수 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대화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염치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체면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물었습니다. 이해가 못 가면 못 간다라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핀잔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했죠.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뒤쪽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맞아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이 자기의 환상 속에서 뭐 찾아갔나 봐요. 근데 찾아간 게 아닌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데 자기는 만났다라고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질적인 아픈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성품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성품이 신앙과 어떻게 결속이 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돌다리를 두들겨가면서 가듯이 굉장히 신중하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받아가면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 자기를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서 끝까지 내가 옳다고 얘기하지 말고 좀 그 말 좀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갔으면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성품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저 사람은 강요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00명, 200명이 모이면 다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 중에는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성품이고, 성품은 곧 신앙의 좋은 그 연단의 성품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단련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단면을 잘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세속적인 것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뿌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인내는 연단을 낳고의 그 연단의 위치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랑은 성품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요.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깔끔하게 이해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사랑은 발생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흉내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 있습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기 싫어요. 저 사람. 멀리하고 싶어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럴 때는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막 사랑하게 됐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같이 가고 싶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뭐 한 5박 6일 같이 자라 그래도 잘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한 방에서.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겠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내 부모,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으로 사랑되는 법은 없습니다. 매 때마다, 매 상황마다, 매 관계마다 내가 그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의미를 품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무개를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1%도 아닌 100%의 선택권을 나에게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한번 사랑했다고 해서 다 완전히 사랑이 다 풀려버리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난 사랑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인내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의 마음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헤아려 줘야 되겠구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동정심, 친절함, 온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결단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상태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참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그 사랑은 무언가 진짜임을 우리가 알았거든요. 정죄하시지 않는 그 사랑은 진짜임을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내가 배운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배웠고 누리는 상태여야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꾸 알아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를 수 있는 분명한 사랑의 귀감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배운 대로 사랑할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려 하는 결정이 우리 몫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말씀으로만 이렇게 또 들으면 또 굉장히 또 혼동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까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당신을 부정했던 그 제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정말 그 위기에 딱 직면했을 때 딱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뭘 발치에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난 몰라. 자기가 워낙 너무 힘들었거든요. 심정이. 그리고 또 너무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토록 좋아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또 잠깐 안 보이시니까 안 되겠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친구들아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6명이나 끌고 그 물고기를 잡으러 또 갔어요. 그래서 자기 길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뉘앙스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시느냐에 이게 차이가 생기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치? 하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가짜지? 이거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그 우리 한번 이유 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따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결정한 답을 듣고 싶어 하세요. 거기서 베드로는 우물쭈물하죠. 제가 이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또 다 설명을 하자면 기니까 짧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친구 사랑, 필레오 사랑하는 줄을요. 이렇게 말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네 말로는 같은 사랑이지만 원어로 보면 그분들이 한 말을 보면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대화입니까? 근데 끝까지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러면 필레오, 친구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그것도 또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왜? 무슨 말씀이시죠? 한 짓이 있어서. 네. 근데 그 한 짓을 예수님이 다 잊어버려 주셨다. 이게 배반하는 거, 그거 다 잊어버려 주셨다. 예수님 정죄 없는 사랑을 하시니까. 자, 그렇게
전제한다면, 그러면 베드로는 왜 우물쭈물할까요? 사랑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에는 책임감이 따라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이 따라오는 그 부담스러움, 그것 때문에 우물쭈물하는 거죠. 물고기 잡는 자리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어떻게 방향이 틀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 사건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사랑의 예수님이 분명히 그의 삶에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사랑의 그 충만한 만남을 보여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보고도 내가 그 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 우물쭈물 엇나가는,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단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선택을 하면 책임감은 자연스럽게 각오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건 아직 진정성 있는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에 책임이 따르는 문제, 사랑을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자기는 그 책임을 난 완전히 다 감수하겠다. 그런데 책임을 지면 부담을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완전히 인정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자유를 갖습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책임지기 두렵다라는 말 자체가 참으로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한 번도, 이거 좀 너무 과격한 말이네요. 내가 진정한 선택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책임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해주셔야만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피동적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늪입니다. 늪. 수렁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다가가셔서도 요한복음 20장 끝절까지 따지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내리는 결정을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복음서는 오픈엔드로 끝나버렸어요. 마가복음 끝장을 보아도 그렇고 마태복음 끝장을 보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랑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끝장에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뭐 경배는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엉뚱한 질문하고 우리 민족이 여기서 살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하고요. 아직 제자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자들 탓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그 준비가 거기까지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단계를 지금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찬혁 패트리샤 선교사님 내외를 보시면서 뭐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서 본 것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근데 그 자유함이 어디서 오죠? 나는 평생 주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 목숨 걸겠다 선택하셨죠. 그리고 일을 많이 벌려놓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진정성 있는 책임의식.
거기서 그분들의 자유함이 오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무슨 일도 놓고 뭐 그러면 내가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못해요. 물론 그 우리의 일상과는 좀 또 관계가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교회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을 돌본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직장인으로 일한다라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완전히 투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거기에 투신되어 있고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그것을 쏟을 수 있으면, 쏟고 있다면, 그러면 나를 잘한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그러든지 바보 같다 그러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이기도 해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기를 선택하셨어요. 베드로 물고기 잡는 데까지 또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선택이세요. 그 선택과 함께 사랑하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조반을 차려주셨잖아요. 물고기하고 떡하고 해서. 그 사랑과 함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책임지시는 모습.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자유하셨던 거죠. 아, 내가 이거 아까운데 줄까 말까? 이런 망설임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기로 결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도 사랑하기를 선택하라. 그리고 책임져라.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의 자원을 내어주며 자유를 누릴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최상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아무도 못 뺏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뺏을 수 있겠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거기다 걸었는데 누가 거기서 발생하는 축복과 그 유업의 놀라운 선물들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번져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내어주기로 선택했고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 성향과 그 울타리를 탈피하게 됩니다. 스콧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어주세요. 네. 사랑은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적 성장, 뭐 여기서 영적 성장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뭐 어떤 면에서든지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려는 의지다. 의지,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확대한다는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울타리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욕구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 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중심성을 아주 굉장히 강화해놓고 어떠한 거짓말도 하고 어떠한 수를 쓰고 뭐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이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 이것을 탈피해서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확대하는, 진정으로 확대하는 바로 그런 창조성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아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확장의 축복을 감당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 에덴 그 안에서만 잘 놀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아담이 후손에 후손을 낳고 후손에 또 후손을 낳고 그러다 보면 그 에덴에서의 삶의 방식이 세상에 점점 더 확장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에 빠진다라는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가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정신이 아닐 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영어로 I need you, I want you. 다 뭘 채우기 위함이에요? 나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해줘야 돼요. 결정하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그 안에서 피어날 수 있는 자유의 선물을 얻기까지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조종해서라도 내게 오도록 나는 만들 거예요. 이것처럼 이기적인 심산이 없죠. 그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감정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일 뿐더러 진짜 사랑을 배우는 곳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자기들에게는 사랑이 점점 빈곤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내면에서 뭔가 정말 이 욕구하고 욕망하고 하는 것을 점점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사랑을 못하니까 가짜 사랑으로 자꾸 저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랑에 더 굶주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이거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런데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타인의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성장하고 상대도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입으라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선택하라라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뭐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해 오지 못했던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헷갈릴 것입니다. 그냥 말은 좋은 말인데, 그냥 쉬운 말로서 이해는 가는데, 삶에서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랑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덧입히라고, 이거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죠. 모든 것이 사랑이 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이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선택하라는 말이고, 그렇게 선택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자라는 길은 이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에 책임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로는 이 사랑의 길 외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되고 나의 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이런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만약에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퇴행합니다. 퇴행. 날로 퇴행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살 때
내 정신적인 성장이 멎었다. 근데 그 15살 때 그 정신적인 수준이 25살, 35살, 45살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 수준이라면 이제 짐작이 가시죠. 얼마나 그것이 큰 퇴행인가.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퇴행입니다. 백슬라이딩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게 성장이 멈춰서 백슬라이딩 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정말 그 주님의 진정한 사랑에 침잠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결단이 새로워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